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아주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한 2주쯤 했으면 좋겠죠? 또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여러분 다들 보니까 교회에서 맡으신 일들이 있고 보니까 또 어제 저녁에 또 가신 분도 계시고 어제 저녁에 가신 분하고 이제 여기 남아있는 분하고는 하루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가신 분들은 가시면서부터 막 후회를 시작해. 땅을 치면서 내가 왜 가지 지금. 제가 첫날 우리 교재 3쪽에 보면 잠언 9장 1절로 6절에 있는 글과 그림에 이해해서 이번 우리 캠프를 잘 하면은 이 잠언 9장을 쭉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지혜는 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아직 배운 게 없죠? 지혜. 집 짓는 것 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집. 하나님 나라. 여기 7 기둥을 세웠다고 했는데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 기둥을 세웠다 또는 돌단을 쌓았다. 이제 같은 기둥을 세우는데 7개를 세웠다 그러고 짐승 잡아요. 짐승 잡고 포도주 마시라고 그러죠. 그죠? 네. 상을 차리고 여정 우리가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높은 곳은 제가 이제 산과 평지라는 것 좀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죠? 산과 평지. 지혜 없는 자, 아까 지혜하고 지혜 없는 자가 나오고 와서 식물 먹으라고 그러고 이제 포도주긴 포도주인데 무슨 포도주라고 그래요? 혼합한 포도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떡과 포도주 얘기를 계속 하면은 계속 그 말 들으면 뭐 포도주는 먹어도 되나? 뭐 이렇게 이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야 보니까 혼합한 포도주죠. 네. 섞은 포도주예요. 뭔가를 섞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도주, 술이 아니라 혼합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이 지나면 이 나머지 부분들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죠. 이제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갖고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 뭐죠? 지혜. 지혜입니까? 확실합니까? 지혜 하나만 구했어요? 하나 더 구한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우리 어린이반, 학생반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죠?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가르치면 안 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지혜 구했죠. 역대하 1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을 보세요. 역대하 1장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뭘 달라고 그래요?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를 치리게 하게 낸 내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요? 왜 지혜 달라고 그랬어요? 뭐 잘하려고? 재판 달라고 그러죠.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뭘 구했다고 그래요?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나머지도 더 주겠다. 이렇게. 지혜와 지식, 이게 뭐 그러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지혜와 지식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배우지 않아도 뭐 이렇게 깨닫는 거고, 지식은 뭐 배워서 깨닫는 이런 겁니까?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달라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뭐 건강도 있고 뭐 돈도 있고 그죠? 많은 것 있었지만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뭐 잘하려고 이거 하려고 그래요? 재판. 그럼 물어볼게요. 재판 잘해서 뭐 하려고?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재판 잘해서? 근데 우리 배웠잖아요. 신명기 17장 몇 절입니까? 17장에 보면 왕이 일어나면은 왕을 위해서 뭘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서를 등사해서 주고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재판은 율법서, 신명기 있는 거 듣고 그대로 재판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 법전이 엄청 많아갖고, 법전이 막 책가 이렇게 두꺼워갖고 그걸 이해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신명기 주신 거 듣고서 그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뭘 달라고 그래? 뭐 잘하려고? 재판 잘하. 이거 없어도 돼요. 그것만 듣고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역대하기 1장 9절,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 배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원컨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큰 은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 뭡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뭘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거를 그래서 뭐예요?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 같은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뭘 달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큰 은혜, 다윗 언약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결국 누구를 세우고 언약의 보증인 대신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이 일을 나도 이어받아서 이룰 수 있도록 뭐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근데 이 두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거의 이제 따로따로 나오고, 그러면 지혜라는 말은 어느 책에 많이 나올까요? 잠언의 144번인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잠언. 지식도 잠언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신명기에 딱 한 번 나와요. 신명기 몇 장을 보시냐면 4장 6절을 보세요. 신명기 4장 6절을 보시면, 5절부터 볼게요.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다윗 언약을 그 큰 은혜를 내가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순종하는 이 나라가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보니까 과연 저 하나님을 믿는 저 이스라엘 나라는 뭐와 뭐가 충만한 나라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나라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빛이 열국으로 이방으로
퍼져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단순히 재판이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뭐예요? 역시 하나님을 언약주로 믿는 저 나라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나라구나 라고 하는 평을 받기를 원했죠. 열왕기상에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에는 지혜만 구한 걸로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 이어진 사건이 뭐냐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죠. 무슨 재판이에요? 아이 하나 놓고서 두 엄마가 이제 뭐 하여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결과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렸어요? 칼을 가지고 아이를 잘라서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그 진짜 엄마, 그죠? 진짜 엄마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엄마의 직업이 뭐였어요? 창기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창기가 자기 아들을 자를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르지 말고 이제 주라고 하죠. 그 장면에 보면은 열왕기상 3장 한번 그 장면 잠깐 볼까요? (3장) 26절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 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첫 재판에서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명재판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게 뭔가 제가 봤더니 그 창기의 어머니의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불붙는 사랑의 마음을 솔로몬이 읽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핵심은 헤세드의 마음이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불붙는 이 자기 자식을 향한 이 약자를 향한 이 아기를 향한 자발적인 사랑. 그 누가 불 붙인다고 되는 겁니까? 그죠? 그 헤세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제사 드리다가 뭐 줄까 했더니 지혜와 지식을 달라. 지혜와 지식을 달라. 요게 한 세트지만 성경을 이제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뒤에 거를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번제, 화목제 나와도 앞에 번제만 쓰고 그래서 지혜라고 했지만 열왕기에 보면 지식도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여튼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럼 왜 지혜를 구했는가? 똑같은 질문 다시. 왜 지혜를 구했는가? 꿈꾸고 있는데 꿈에서 나타나니까 지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뭐 줄 거야 했더니 지혜 겠죠. 왜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는가? 잠언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 쭉 보겠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말년에 회개한 다음에 쓴 책입니다. 잠언에는 이 지혜란 말이 한 122번, 122번이 아까 제가 140번이라고 했는데 122번 나옵니다. 근데 잘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지금 이 아들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들이죠. 그죠? 솔로몬이 쓰고 있으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 솔로몬이죠.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령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 누굽니까? 다윗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누구예요? 어머니 밧세바죠. 그죠?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이 아들 이어노라. 아버지 다윗이죠.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말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어릴 때부터 솔로몬에게 입이 닳도록 한 말이 있었는데 너는 뭘 구하라고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를 높이라. 그를 사랑하라. 이거를요, 제 생각에는 말을 배울 때부터 너는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가 제일이야. 지혜를 사랑해. 지혜를 버리지 마. 거의 한 20여 년 전인가요? 꽤 오래 전에, 20년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한 30년 됐나? 헷갈리네. 여러분, 칼기가 북한에 의해서 공중 납치돼갖고 폭파된 사건이 있었죠? 이제 폭파범이 김현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 아마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건 같아. 그죠? 김현이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공작을 해서 이 대한항공 비행기를 폭탄을 설치해 놓고 이제 공항에서 이제 내리죠. 그래갖고 공중에서 이제 완전 폭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게 진짜냐 조작이냐 아직도 미스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이가 이제 체포가 됐죠. 체포가 돼서 저 이제 남산에 있는 밑에 이제 그때는 이제 중앙정보부라고 했나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를 이제 체포해서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수사관들이 분명히 이 김현희는 한국 사람이고 북한 사람이고 북한 공작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수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물어보면은 한국말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일본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일본어로 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일본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이 아닙니까? 한국말로 하십시오. 한국말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혀 못 알아듣는 척하고 일본말로만 계속합니다. 아니면 중국말로 하라고 그래요. 중국말도 잘해요. 일본말 잘해요. 북한에서 이 김현희를 데려다가 간첩훈련을 시키면서 집안에 일본식 집을 쳐주고 텔레비전, 잡지, 옷, 모든 음식 다 일본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완전히 이제 일본 사람인처럼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이 수사관들이 계속 한국말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버리는데 그죠? 못 알아듣는 말들은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내용을 모르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말이 막 저절로 들려오잖아요. 잘 아는 말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야, 김현희 저기 얼굴에 뭐 묻었는데 쟤 모르나 봐. 그러면 자기도 모르고 어떻게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관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계속 수사하면서 다 체크를 하죠. 얘는 분명히 다 한국말을 알아듣고 있다. 근데 이 얼마나 간첩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는지 내가 절대로 한국말을 하면 여기서 이제 난 죽으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버텨야 된다. 이 수사관들이 갑자기 나를 칠지도 몰라. 갑자기 밀지도 몰라. 그러면 일본말로 뭐 엄마가 아니라 뭐 있겠죠. 그죠? 무의식에 나오는 말. 내가 혹시 잠꼬대를 한국말로 할지도 몰라. 자기 전에 계속 일본말로 막 이렇게 하는 걸 연습합니다. 절대로 나는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수사관들이 끝까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국말로 하면서 나중에는 한 일주일 동안 뭐 대답을 안 하고 묵비권 행사하고 하니까 당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했던 증거를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왜 그때 그러면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 했더니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그걸 쭉 들어대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담당했던 수사관이 이제 여자 수사관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말로다가 언니 미안해 하는 말을 남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실체를 다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무의식에 나오는 말은, 그죠? 무의식에 나오고 무의식으로 들려오는 말은 이것은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뭐래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딱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동안 수없이 입력됐던 뭘 구하라? 지혜 구하라. 그때 저 같으면 하나님 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제 신하들하고 한번 상의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뭐가 나왔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결국 이게 성경의 교육법을 보니까 이거는 반복 세뇌 교육이더라고요. 에? 반복 세뇌 교육. 신명기 6장에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뭐예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전히 가르치는데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뭐 어디를 가든지 뭐 손에 이마에 다 미간에 뭐 문지방에 붙이고 어떻게 해요? 계속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이 유태인들이 다른 거는 실패했는지 몰라도 그런 쇠마 교육, 반복 학습,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릴 때부터 그래도 신명기 말씀을 그냥 통째로 다 외우게 하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이 지금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혜를 구하게 된다. 지혜. 누구한테 배웠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잠언은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의 정체를 밝혀주는 책이에요. 지혜의 정체.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거기 이제 지혜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몇 절만 읽겠습니다. 12절 보세요. 8장 12절. 나 지혜는 하면서 이제 나 지혜가 어떤 존재인지 밝혀주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하면서 이제 쭉 자기를 설명하다가 22절에 보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물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됐다고 말합니까?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느니라. 이 지혜가 스스로를 밝히기를 나는 언제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태초에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나는 있었고 천지가 막 창조될 때도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창조하시는 분 옆에 계셔서 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창조했다. 이 지혜가 알고 보니까 누구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지혜. 이제 우리가 배웠던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지혜가 누군지 알았죠? 그죠? 지혜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9장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뭘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약속을 하신 다음에 드디어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을 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시고 7 기둥을 다듬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둥은 이렇게 이제 언약 체결할 때 돌 쌓고 기둥 쌓는 그 이미지가 기억나죠? 짐승 잡고 그죠? 근데 여기서 짐승은 뭐겠습니까? 물론 이제 고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잡는 짐승도 되겠지만 지혜가 스스로 집 짓고 스스로 짐승 잡잖아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언약의 보증 제물로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짐승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차립니다. 누구든지 여기 와서 뭐요? 먹고 마셔라.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언약을 내가 다 완성시키고 하는 그 내용. 그래서 이제 그 여정을 보내요. 성중 높은 곳에서 다 초청합니다. 다 오라고 그러죠. 그죠? 무릇 어리석은 자는 다 이리로 와라.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 아직 언약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9장 1절로 6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만찬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여기 지금 쫙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제 저녁에 가신 분하고 오늘 아침의 차이점이 잠언을 우리가 수없이 읽지만은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읽으면은 그냥 좋은 말이야 그냥 그런 말인가 보다 지나갈 수 있지만 이제 이러한 시각으로 이러한 개념으로 잠언, 전도, 아가, 시편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뭐 지혜 문학서, 시가서 이거 아니라 지혜가 어떤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 지혜가 나오고 지혜랑 함께 일하는 여종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잠언은 지혜하고 누구랑 싸우냐면 이제 음녀랑 싸워요. 두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싸우는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거기 어디를 보시냐면 잠언 2장을 보세요. 2장. 2장을 보면 이제 지혜 1장부터 계속 지혜가 이제 뭐 외치고 소리 지르고 부르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잠언을 읽으시다가 지혜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공부 잘하고 판단 잘하고 뭐 이렇게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2장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리니. 그래서 음녀의 정체를 여기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그는 소시에 뭘 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소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개정판에는 혹시? 예? 뭐라고요? 젊은 시절에 짝 됐습니까? 예. 짝 파트너죠, 파트너. 젊은 시절의 파트너. 원래 이제 결혼한 사람 말하겠어요, 그죠? 결혼했는데 그 파트너, 언약 파트너를 버린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다시 말하면 소시의 짝, 여기 젊은 때의 짝, 언약 파트너입니다. 언약 대상자죠. 언약 대상자, 언약 파트너. 언약 파트너를 버리고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한 세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로, 타락한 여자로 비유된. 한때는 결혼했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한 세력으로 여기 묘사가 되어 있고 지혜하고 음녀하고 세상 끝까지 싸움하는 이야기를 여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의 길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이 음녀가 도대체 어떤 정체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데가 7장입니다. 7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해 봤을 때 음녀, 아주 타락한 여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깨트리기 위해서 막 태어나고 존재하고 사는 막 제가 아주 과장해서 표현했던 두 사람, 세 사람 있죠. 기억나세요? 누구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이세벨 같은 사람 있고 또 아달랴,
또 성경에서 음녀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또? 3대 음녀 있잖아요. 나 빼놓으면 막 되게 서운해하고 서러워하고 있는 사람. 들릴라. 그죠?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이세벨은 아합왕이 아니었고, 그죠? 여기도 왕하고 결혼하고, 여기는 이제 사사, 왕이 없던 시대죠? 다 정치적인 세력과 달라붙어갖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대항해서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기 이제, 7장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5절. 4절 보세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그래서 지혜가 이제 지켜주죠. 그죠? 지혜랑 이제 음녀랑 막 싸우는데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지혜로 가야 될지 음녀에게로 가야 될지 이렇게 길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음녀가 어떻게 합니까?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이 10절.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하면서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이 소녀를 유혹하죠. 그죠? 어디 가냐? 좀 놀다 가라, 쉬었다 가라 하면서 맞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면 13절.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뭐 했다고 그래요?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함들 하면서 나는 화목제 드렸다고 그래요. 이 화목제 우리 지금까지 배운 용어대로 하면 화목제는 앞에 뭐가 번제가 있어야 되고 생략이 됐지만 뭐랑 관련이 된 용어예요, 이게. 언약 체결, 뭔가 어떤 신앙 행위랑 관련된 용어입니다, 분명히. 그죠?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그렇게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치 있는 이불이 폈다면서 자기 이제 침상으로 가자 하면서 내 침상은 이불은 아주 멋있고 비싸고 하면서 어디 거라고 그래요? 애굽 거라고 자랑합니다. 이거 애굽산이다. 애굽산이다.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길을 떠자. 서로 뭐 하자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자. 이 용어도 언약 용어라고 했습니다. 19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음녀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남편도 있는데 그죠? 남편을 버려두고 남편을 배반하고 아주 음란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유혹해서 어디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못 가게? 지혜한테 가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세력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력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누가 나옵니까 여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의 특징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하면서 누구랑요? 땅의 왕들 정치적 세력과 결합을 해서 활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뭘로요?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였다. 아까 잠언 9장에 지혜가 집을 짓고 7기둥 세우고 잔치 벌일 때 짐승 잡고 여종을 불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준비하는 음식은 뭡니까? 지혜가 준비하는 음식은 뭐예요? 짐승과 포도주인데 무슨 포도주예요? 혼합한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 음녀가 제공하는 포도주는 혼합한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냥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성경에 이제 성경에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랬다. 뭐 먹지 않으라고 그랬다. 뭐 이게 논쟁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교재도 어디 써놓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두꺼운 교재 과연 포도주가 이게 술인가 뭘 말하는 건가 자세히 써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소주가 있고 뭐 맥주가 있고 주자 들어가면 다 술이죠. 그죠? 그죠? 주자 들어가면 다 술입니다. 그럼 감주를 무슨 우리말로 뭐라고 불러요? 식혜라고도 하고 단술이라고 하죠. 그죠? 단술, 감주, 식혜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이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포도주에다가 반드시 대추, 야자, 열매나 석류 같은 것을 혼합해서 같이 먹었어요. 음료수처럼 마셨습니다. 혼합해서. 그래서 혼합한 포도주 혹은 성경 읽다 보면 단 포도주 좀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참고적으로 어디 있어요? 교재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두꺼운 거 있어요? 얇은 거 안 나오나요? 있어요? 네, 성경 찾아보세요. 46쪽. 거기 있네요. 46쪽에. 아가서 8장 2절 또 7장 2절에도 같이 나올 거예요, 아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셔. 그래서 포도주와 뭐를 섞었어요? 석류즙을 섞어서 음료수처럼 마셨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아모스 9장 3절에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렸다. 이렇게 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거기다가 대추야자 열매 아주 되게 달죠. 대추야자 그거를 섞어서 음료수처럼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시면 취하는 이 포도주, 독주. 그래서 독주하고 이 단포도주하고 구별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잘 보시고 먹으라 했을 때는 여지없이 뭐겠어요? 단포도주, 섞은 포도주, 혼합한 포도주는 음료수처럼 마셨지만 먹지 말라, 포도주는 거만케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섞지 않은 독주입니다. 독주. 다시 계시록 17장으로 오셔갖고요. 이 정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7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으로 표상된 음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해서 엄청난 성도들을 핍박한 세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핍박한 성도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 지혜와 음료 사이에 사람 하나를 놓고 영혼 하나를 놓고 지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소년들을 길에 지나가는 소년들을 지혜적으로 우리 집에 와서 여기서 먹고 여기서 살라고 계속 초청을 하고 있고 음료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해갖고 여기도 나랑 사랑하자 그러고 여기도 나랑 사랑하자 여기도 내 음식 먹으라고 내가 제공한 이 혼합한 포도주 먹으라고 그러고 여기도 포도주 먹자 그러고 여기도 번제 화목제 드리자 그러고 여기도 화목제 드리자 그러고 여러분 이 혼합해 뭐를 도대체 섞었을까요? 뭘 섞었을까요? 여기다가 섞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대추, 야자, 열매나 또 뭐예요? 석류나 이런 과일즙을 아주 진한 과일즙을 섞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계시록에 거기 14장을 보세요. 14장. 계시록 14장 8절. 우리 둘째 천사의 기별에 보면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나 이 음료의 세력, 이 큰 성 바벨론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뭐로 마셨어요?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던 자로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 셋째 천사의 기별 그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뭘 마셔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음료는 하나도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 다시 말하면 완전 독주를 스스로 이제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뭐가 섞여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 섞여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좀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잔이 있으면은요, 여기에 포도주가 있으면 여기다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섞어야 돼, 그죠? 섞어야지 이것을 먹고 취하지 않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고 목마름이 해소됩니다. 근데 이거를 섞지 않고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뭐가 돼요? 술이 되고 독주가 되고 취하게 하고 정신을 혼미케 합니다. 이건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누가 마실 거예요? 이거는 지혜를 선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날마다 섞여 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 새 힘을 얻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맨 세상의 종말에 어떤 잔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거된, 어저께, 제가 지난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박국 하면서 은혜의 시기와 공의의 시기에 대한 걸 이렇게 딱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아직 우리 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풍성히 마셔야 됩니다. 풍성히 마셔야 돼요. 근데 그때가 딱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가는 순간 이제 뭘 마실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독주를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 잔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안 믿고 하나님 아유 거역하고 막 욕하고 모독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안 먹고 하나님 막 멸시하고 한 사람도 죽을 때 편안히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자연사 할 때 이 잔을 마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섞여 있는 잔을 마시고 죽었기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나중에 심판은 뭐냐면 뭡니까? 그 사람의 죄에 따라서 심판하는 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그 사람이 쌓아놓은 그 사람의 잔이 다 있는데 자기마다 다 잔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쌓아놓은 이 죄악의 잔들,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이 잔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실 때는 다 용서가 되고 건강한 음료로 되지만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면 결국 심판의 날에는 자기가 채운 그 죄악을 자기가 다 마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책임자로서 그 세력으로서 음료가 이것을 다 마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배를 마신다고 그랬습니까? 몇 배? 혹시 기억나세요? 계시록 거기 10 있죠. 이 몇 장이 나옵니까?
섞인 것이 없이 2배를 더 찾아주라 하는 말 혹시 봤어요? 10 몇 장? 8장, 18장 6절에 나오네, 그죠? 거기 보면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해서 나중에 이 음료는 말이죠. 그 행위에다가 갑절을 이렇게 해갖고 뭐요? 그 책임을 다 음료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잔을 드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마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잔을 그러면 이 잔이 도대체 지나가게 하라 했는가? 만약에 제가 구원을 못 받아갖고 제가 지은 죄악의 잔을 심판 때 마시게 되면 아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죠? 용서받지 못한 그 모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잔을 제가 좀 얼마나 어떻게 크게 그릴 수가 있는지 모르죠. 한 사람의 잔이 예를 들어서 요만하다 치면은 요만한 잔이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한 사람이 지은 죄의 잔이 요만하다고 칩시다. 그림으로. 여기 우리 모두를 위하면 150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모두의 죄를 위해서라면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5천만 개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살아있는 모든 인류의 죄의 잔을 채우면 몇 개가 되겠어요? 한 70억입니까? 70억 잔이 되겠죠. 지금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죄악의 잔을 하면 몇 개를 마셔야 되겠어요? 그거를 십자가에서 다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이거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본인이 그 죄를 다 지은 것 같은 죄책감과 수치감과 그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두 잔도 아니고 뭐예요? 바로 나를 위한 잔, 여러분을 위한 그 모든 잔들을, 아니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잔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류의 잔까지도 다 거기서 마십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그 잔을 다 마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전도서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죄송합니다.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보세요. 고린도. 신약에서 이 지혜란 말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니라. 2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면서 만세전에 감춰져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만 감춰져 있다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공개된 이 언약, 창세전 언약, 그것을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라고요? 지혜이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려고 하니까 지금 갑자기 또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네. 큰일 났네.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사복음서는 어떻게 지혜가 적용됐나 또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7장
몇 절입니까? 네. 거기 이제 마태복음 7장 몇 절부터 보시냐면 21절부터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의 멋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일도 하고 뭐 능력도 행하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했다고 막 그러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 이거 배웠죠? 알다, 알지 못한다. 기억납니까? 예. 그 사사기 할 때, 그죠? 제2세대들이 제1세대의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이것은 알다고 하는 것은 언약주의 요구를 알다 모르다 이 뜻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보니까 뭐 교회도 다니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별짓 다 했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 관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행위는 있고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24절에 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뭘 세워요? 그 집을 세웁니다. 집을 세우는데 어디다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이제 돌이잖아요. 성경에서 제가 항상 산과 평지로 비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산은 다 돌산이에요, 돌산. 그래서 반석은 이 산에서 떼온 것입니다. 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비유가 되면서 돌로 비유가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열국이 다 멸망하는데 돌나라가 등장하잖아요. 그 돌이 어떻게 했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뜨인 돌이잖아요, 뜨인 돌. 이거 잘못 들으면 뜨인 돌이라니까 이렇게 떠서 날아다니는 돌이 아니라 떼낸 돌이에요. 떼어낸 돌. 어디서? 돌산에서 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석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은 그 집에 부딪히지만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고 그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로 어떻게 해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석에 세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주로 모시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다 세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해요. 하늘나라보다 어때요? 제가 이렇게 교회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구도자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해요. 제가 필리핀에 1년 동안 그 천명 선교사로 한 20년 전에 갔다 왔을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은 삶의 희망이 하늘 가고 싶은 게 소망이에요. 근데 돈이 많고 잘 살고 문제가 없을수록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잘 설교해도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그냥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는 게 더 재밌는 거야. 응? 이번 주말에 가족들하고 스키 타러 가는 게 훨씬 재밌는데 뭐 굳이 하늘나라 어떻게 해요? 안 갔으면 좋겠어.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 나라가 좋아. 한국이 좋아. 또 외국에 얼마나 좋은 데가 많아. 그죠?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 모래 위에 우리의 나라를 세우도록 자꾸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창세기로 계획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답게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 아침에 참 지혜이신, 참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모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그 말이나 행동이나 판단이나 모든 것이 지혜로운 사람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혼합된 포도주를 감사함으로 마시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